민족의 아주 가장 크게 우리가 기념해야 할 광복절 주일입니다. 마침 또 우리가 주일이니까 따로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사실 어떤 교육의 가치는 전형적으로 어떤 그런 역사의 그 자국 속에서 그것이 발원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하나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너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을 소위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급해하는 동안에 우리가 좀 역사를 잊어버리고 또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등한시하고 그것을 우리의 교육의 지침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오늘 우리 사실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8월 15일은 우리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지켜가야 할 그런 절기인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죠. 어젯밤에도 밤중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다가 막 그 폭우가 몰아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막 휘청거리게 하는데 그 가로등에다가 태극기를 꽂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가 전화를 할까 그러다가 그래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국기를 꽂으러 다니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냥 초저녁에다 저렇게 꽂아놓고 바람에 날아가든지 말든지 부러지든지 말든지 이미 어떤 태극기는 끝에가 다 헤어져가지고 마치 걸레 조각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내린 이 폭우로 온전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시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각도 그 정도. 사실 원래 국기 개양은 바람이 몹시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은 국기 개양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절날 국기는 달아야 되겠고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하기 싫고 게으른데 달아야는 되겠고 하니까 어저께 그냥 이 밤중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냥 다 그 가로등에 전부 국기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 국기가 밤새도록 저기 온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래 누구도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역사를 그것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어떤 교육의 한 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뭐 위로 높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랜데 그까지 시청에서 국기나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런지를 모르겠어요. 새롭게 이번에 총리가 된 사람은 이 8.15에 대한 또
어떤 숨겨진 얼굴의 그런 발언을 합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꽤 진전된 그런 발언이죠. 36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들이 수탈해 갔던 역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 진실을 그래도 21세기에는 일본 총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수탈을 당한 민족은 8.15에 대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런 담화문조차 하나를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넌센스를 우리가 가집니다.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역사에 이 동아시아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 방어 내지는 반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여전히 어떤 21세기의 내일을 향한 결연한 의지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쩌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던가 일제의 찬탈 속에서 창씨개명과 머리를 깎아야 하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당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역에 포진해 있는 소위 친일파들의 이 정치적 입지가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제의 그런 어떤 잔재 속에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역대의 대통령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아마 대부분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공과 어떤 시를 떠나서 공과 과를 떠나서 어제는 민족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역사의식만큼은 적어도 그분이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표명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국가 관리 요직의 소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잘 사는 사람들의 계급이 전부 친일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21세기의 우리나라가 참 슬픈 일이죠. 아직도 이것을 우리는 근절시켜내지를 못해. 아직도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지를 못해. 자칫 도같이 맞추면 이 얘기하면 공산주의로 몰려가지고 그만 사회에서도 제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까지도 우리는 사실 감안하면서 적어도 1945년이면 벌써 이제 70주년을 가까워오는 우리가 정확히 몇 주년입니까? 그래서 이게 70년이 넘어가는 이 주년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이 BC 586년에 나라를 망합니다. 이미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환상 중에 살구나무를 보는데 또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주여 살구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는 끓는 가마를 보는데 이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나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예언처럼 이 환상처럼 사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 주토화가 되어져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요셉, 베냐민 지파에 이르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가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갔는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성읍과 도시가 팍 모래 속에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12족보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10개의 족보는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유다의 족보와 베냐민 족보 2개만 남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북쪽을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남쪽을 경계하시죠. 120년을 더 주십니다. BC 721년에서 120을 더하게 되어지면 BC 586년, BC는 숫자가 적을수록 근대에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120년을 빼면 586년이 나오는데 그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적어도 세대수로 따지면 한 3세대를 하나님이 더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너희가 깨어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희 나라를 보존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지켜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북쪽에서 벌써 이미 120년 전에 망해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12가문 가운데 10개의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서도 나머지 2지파는 결국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70년 세월을 그들은 바벨론에서 남자들은 종살이하고 여자들은 놀이객감으로 팔려가서 온갖 바벨론의 향락에 제물이 다 되어지는 그때에 그런 수모를 이 백성들이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대로 해방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남자들은 다 개같이 사슬로 묶여서 짐승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여자들은 온통 바벨론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놀이객감으로 전락이 되어지는 민족이 어떻게 해방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생각하지도 않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만약에 주변에 열강이 건드려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일본을 아마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일본에서 영원히 우리는 해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꿈같이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정권 쟁탈전이나 벌이고 이념을 가지고 남북을 갈라놓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광복절에 이 예레미야가 초창기 받았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차라리 이런 설교라도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흡사한 그런 비슷한 그런 역사 속에서 똑같은 정처를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보고 마음이 당황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 유다 나라의 멸망의 때가 가까웠을 바로 그때입니다. BC 586년이 거의 임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런 말씀.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때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내가 또 무엇을 또 보느냐? 주여, 다시 눈이 열리면서 내가 환상을 보는데 주님,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면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이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라가 위국의 종국을 맞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의미를 보십시다. 처음에 예레미야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살구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하는 살구나무가지의 환상은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쉐크에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 파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의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추위 속에서 잠자는 1월에 싹이 트고 겨울에 꽃을 피다가 3월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열매가 살구나무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 민족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파수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 하나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깨어있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 깨어있는 자의 자세를 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울 속에서 깨어 싹을 내고 꽃을 피우다가 제일 먼저 따뜻한 봄 기온이 돌아올 때에 열매를 맺는 그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면서 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깨어 있으면 마침내 내가 너를 지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깨어있지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성경에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라, 깨어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말씀. 소위 잠자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잠자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병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친일파들이 아직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의 그 계급층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 집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자손들은
만석군이, 춘석군이의 가족들로 대한민국의 웰빙 계급층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글도 참 많이 썼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살던 그 동네가 파평윤씨 동네였었는데 그 동네에 춘석군이가 살았어요. 지금 그 세대가 다 죽고 우리 세대가 자식들을 낳으면서 삽니다만은 아직도 여러분 그 부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 만석군이 춘석군이의 부자가 얼마나 일제시대에 고관대작을 그 개화동에 있는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헐리고 거기에 새로운 집이 들어서도요 옛날 그 집은 그대로 있어요. 말 그대로 99칸짜리 집이에요. 그 집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 동네에서 자라난 저희들 세대와 우리 선배 후배 세대들이 그 집 마당에서 구슬치기 안 하고 딱지치기 안 한 사람이 왜 그만한 마당이 없어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집 마당에서 놀고요. 온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그 동네 마당에서 놀고요. 김포 평야에서 농사지은 그런 곡간들이 전부 그 집 마당으로 모여서 여러분 타작을 하고 낯가리가 쌓여지는 만큼 그 굉장한 집. 지금은 하도 큰 집이 많으니까 어쩌다가 가보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쬐끔한 집이 있나 그랬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큰 경복궁만한 집이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을 욕하고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욕심의 병, 과욕의 병, 우리는 다 여러분 이런 교만의 병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온통 그래서 감사가 없보다 불만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자꾸 목사님 그렇게 옛날 얘기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8.15가 일어나고 8.15가 있은 다음에 불과 5년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여러분 세계 2차 대전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세계적으로 손실되어진 재화가 70억 불이었었는데 우리나라는 딱 3년 전쟁 치르면서 200억 불의 전비를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상자가 300만 명이 났고요. 1천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됐다. 그러니까 21세기가 되고 7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지금 다 이산 가족들이 있어요. 저희도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 가문을 이룬 사람들이 소위 한 번 명절 때 모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엄청 모입니다만 우리는 우리 딱 8남매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 평안남도 벽동에 가게 되어지면 고모님이 살아계시는데 혹시 너희들 세대에 통일이 되면 한번 찾아가 뵈라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남북은 또 언제 통일이 되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상상 나는 우리나라에서 G20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G20를 우리 서울에서 유치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300억 여러분 200억 불의 그런 전비와 3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불과 7, 80년 만에 G20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선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그 시를 쓰면서 잠깐 그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떼약볕 에도요 남들은 다 피서를 생각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생각했지만
우리 형님도 저기 계십니다만은 이 뙤약볕에 우리는 생각나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이 뜨거운 태양에 집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홍수 속에서 벼 이상만 보이는 그런 물쿵덩이 속을 하루 종일 농약을 치고 하루 종일 그 피를 뽑고 하던 그런 추억밖에 없어요, 사실. 그 우리 아버지가 뭐 보통 대단한 분이십니까? 아침 이른 새벽부터 깨워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 저녁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 허리가 펴져서 가자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끌려서 그 뙤약볕에 가서 김을 메고 그러지만은 그러다가 어쩌다가 여러분 뜸북이 날아간 그 자리에 꼭 보면 뜸북이 알이 한 서너 개 있어가지고 고놈 주워가지고 오다가 근데 또 그 옆에 보면요 요거 먹으려고 또 호시탐탐 노르는 눈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데 그것들한테 안 물리려고 그거 삐끼한 소리 지었다가 아버지가 집에 가자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지는 해보다도 더 빨리 신장로를 내달아서 집으로 가곤 했던 옛날을 생각하고 제가 잠깐 그 글을 썼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때인데 아침에도 김치 먹고 저녁에도 김치 먹고 하루 종일 김치찌개만 먹던 그런데 뜸북이 알이라도 주워가지고 하는 날에는 그날은 여러분 뜸북이 그 에그를 먹는 것입니다. 에그 프라이를 먹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주일학교 마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참 슬퍼요. 그 멀쩡한 떡볶이들이 그냥 멀쩡한 과자들이 먹지도 않고 막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 준다고 사실은 교회 저 그래서 갔거든요. 교회 가게 되면 꼭 공책 주고 연필 주고 과자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애들이 무슨 먹다가 그냥 저 담벼락 위에도 보면 멀쩡한 과자가 그대로 있고요. 그저 씹지도 않은 그런 떡볶이가 볼먹는 것이 그냥 마당에 뚝뚝 떨어져 있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시대가 돼 지금. 내가 어쨌든 세월이 그러니까 탓은 안 합니다. 뭐. 남아 돌아가니까 뭐 그게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이게 다 무슨 여러분 교훈입니까?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리 하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떡볶이를 흘리고 다니고 멀쩡한 과자를 담벼락 밑에 놓고 다니는 시절이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았던 때하고 똑같이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전쟁은 50년 후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쟁을 무서워합니까? 왜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이 여러분 대포만 쏴도 우리가 기겁을 합니까? 안 일어나서 그렇지 여러분. 정면전이 일어나면 50년, 100년을 우리는 뒤로 후퇴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 피폐함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남의 나라에 의하여서 강하게 이 나라의 주권이 짓밟히고 민족의 모든 경제권과 정치권이 여러분 그것이 빼앗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다 군대 가고 이렇게 우리 제임스도 저기 있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는 목사님하고 군대 안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요. 다만 군대에서 짧은 2년 생활이라도 해봐야 장산곳에서 터지는 포화 소리 하나에도 온 남한의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이만하면 잘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의 병 속에서 그저 우리가 자꾸 죄 짓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면 여러분 우리 이거 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얻어지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얻기는 쉽지만 잃어버리는 것, 얻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금방입니다. 조금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산다고 여러분 방심한 그때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은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 해방 때는 애국지사가 있었고 독립군들이 있었고 목숨을 위해서 투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에서 골방에서 토굴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자국민의 힘을 가지고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열강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듯이 해방을 얻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교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두망 낙동강입니까? 그거 하나 남았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터지고 불과 며칠 만에 남한 전체가 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마지막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졌더라면 오늘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산성교회도 없고 여러분의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알고 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라도 6.25를 모르는데 하물며 이제 20대 30대들이 알겠어요? 문제는 이런 20대 30대들이 지금 국무총리까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만일 그 마지막 낙동강 전선마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산성교회도 없고 오늘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당 지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세상 속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허튼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잠깐 매를 치셔서 때리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게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공산주의를 만들어 놨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독립군들보다도 또 그들의 노고도 물론 우리가 크게 취하는 얘기이고 우리의 또 200만 이상의 그런 사상자들도 우리가 또 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그 상처를 우리가 위로해야 되겠지만 교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모래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8.15를 갖게 하게 하시고 오늘 G20의 이런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는 국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물질 만능 속에서 살아가니까 잘 살면 복 받았다고 그러고 못 살면 저주 받았다고 하니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온통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남의 땅이나 그저 빼앗으려고 그러고 남의 돈이나 그저 취하려고 하고 저 눈을 번쩍거리면서 남을 짓밟고 이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복 받았다고 또 목사님이 신방도 가지고서는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조차 잘 살면 복 받았다 그리고 못 살면 저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과 그런 저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질을 얻어도 깨끗하게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한테 훔친 돈은 은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남의 눈물을 빼고 가져온 돈 가지고는 헌금하지 말아요.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조금 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남의 집 그렇게 우리가 도적질하고 강도짓해서 잘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그런 어떤 당당함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네가 무엇을 보냐 할 때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것이 북방에서 남쪽으로 이것이 면이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내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완강히 버팅기면 다시 북방의 세력들을 통해서 남쪽을 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잊어버릴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다 못 삽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문제는 같이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라. 이것은 내 자손 천대에 미쳐가는 그런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넘겨주고 거기에다가 쌓인했던 이완용이 일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은 있을런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땅이 여러분 전국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는 빗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신병자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돈만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것은 도적질하고 강도짓에서 얻은 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연속극을 잘 보진 않습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유명한 말들이 그렇게 자꾸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거 봅니까? 거기 보게 되어지면 두 캐릭터가 나오는데 하나 캐릭터는 좀 선한 아이로 하나는 어떻게 모질게 그냥 악착같이 제빵계의 황제가 되라고 애를 쓰는 자인데 그 아이가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 다 진짜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두 청년인데 하나이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날이 그 주변에 보면 그를 돕는 자,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걸 느낀대요. 악한 자의 축복은 잠자리가 불편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것, 위로 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깨어있다가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내 자식의 복이 되고 그 자식의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해방을 호련히 주시고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와 그리고 이 엄청난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